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먼 길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늦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긴 처음 왔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오다가 제 생각에는 이쪽 화천이면은 강원도의 내륙지방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길을 하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은 영 서로가 달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길도 막히는 데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오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또 빠져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가지고 또 오다가 다시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여기로 오는데 장장 6시간을 걸렸어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같다 생각했지만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많은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뱅뱅 돌아가지고 나중에서야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참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 3박 4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면 하나님을 밝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도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 있는 세 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저 어둠 속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옛날에는 어떤 이념적인 그러한 싸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싸움을 했다면 요즘의 문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모든 나라마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핵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빵 문제입니다. 그죠? 빵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 살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빵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런 문제는 다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FTA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빵 문제를 풀으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빵 문제는 곧 뭐와 연결되냐?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 북한에는 이 빵 문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70년대만 해도 아마 우리보다 어쩌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형편없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 이 어떤 뭐 대한민국의 정치와 이념이 좋아서 막 탈출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빵 문제 때문에 그들은 죽기 살기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빵 문제를 풀으려면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되며, 이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심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판의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인생이 공통점이 있다면 살아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그러한 그 인생이 살고 있다. 먹고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여기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산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집 문지방 끝에 누워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다면 두 사람 다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인생을, 다시 말하면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이제 죽을 때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에게 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영원이란 시간 속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다면 죽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어떤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짤막한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짤막한 생애를 살다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족함이 없는, 여기서 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낙을 누린다. 제가 이 낙을 누린다는 단어를 좀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이 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부자로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낙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밤이 천년의 어젯밤의 한 경점과 같이 짤막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 모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두 사람 한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부자는 보니까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색 옷은 원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 이 자기의 어떤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불우한 이웃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기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걸 가지고 즐기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이제 늙음이 왔고 병든 것이 왔고, 이제 그가 죽어서
보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아마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것이 제법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만장도 막 크게 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세단 차들이, 검은 세단이 막 줄을 잇고, 아마 장사 지내는 게 아주 제법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거지, 이 사람은 죽어서 아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까. 가만 어떤 그 거적대기를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저 화장터로 보내가지고 그냥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이 부자는 보니까 육체는 그렇게 제법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주 그냥 좋은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애도와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장사를 지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보니까 저 음부 불못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영혼은 이 감각기관이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리가 일어날 때. 근데 이 몸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도 그런 감각기관이 있을까? 죽은 사람은 뭐 가서 발로 밟거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죽으면 보니까 갖다 이렇게 무덤에다 묻고서 위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밟아가지고 막 이제 묘를 쓰잖아요. 그러면 막 제 어린 마음에, 어린 소견에 저 얼마나 답답할까. 막 거기다가 또 땅에다 묻고 그냥 그러는데, 근데 막 어른들 하는 말이에요. 막 꾹꾹 잘 밟아줘야 또 뭐 좋은 데 간다나 뭐 그러면서 또 잘 밟아줬었더라고. 또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막 이제 처음에는 막 같이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하지만 나중에는 보면 이제 결국은 팍팍 밟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떼입혀가지고 잔디 입히고 이제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근데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은 과연 여기 보니까 음부에 갔는데, 이 음부에서 보니까 이 부자가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이 자기 집 문지방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그가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감각기관은 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니까, 몸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창세기 보면 흙을 하나님이 뭉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영혼이 분리돼 버리니까 이제 몸은 감각이 사라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바로 이제 이러한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혀를 서늘케 해달라. 아하,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바로 저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살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는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은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었어. 금은방을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법 부자가 됐어요. 뭐 부자라고 해봐야 뭐 100억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한 2, 3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일하다가 나이가 60이 좀 넘어가지고 병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하면 꼭 뭐가 오잖아요. 좀 배 좀 두드리면서 좀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길어봐야 3개월 정도 산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죽음이 이제 눈앞에 딱 닥치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막상 죽음이 딱 닥치니까 심히 마음에 고민이 되고, 또 그것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과가 없었어요. 점점 몸이 이제 가라앉아가고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척 중에 처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형부한테 와서 죽더라도 천국에 가게 좀 해달라고. 저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 뜰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문전박대를 해버려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냥 갔다가 쫓겨왔어요. 뭐 간두시오, 뭐 천국 가기 싫으면 간두시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이 처제가 아주 극성이라 자기 형부한테 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형부 이제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없지 않느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언니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딱 만나보자고. 그럼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방에 그냥 누워가지고 저는 마루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했더니 쳐다보더라고. 딱 5분만 얘기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길게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아프고 그렇다도 귀찮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병이나 고쳐준다 몰라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반갑겠는가? 그러나 처제하고 당신 부인이 그렇게 원하니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럼 5분만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양반한테 그래서 얼마나 몸이 아프신가. 이렇게 아픈 것은 이 영혼이 분리되기 위해서, 영혼이 내 살 몸을 떠나기 위한 고통인데, 이 고통, 죽음의 문이라고는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고통을 모든 인생은 갖고 있다. 당신도 그러한 고통 중에 한 고통을 지금 갖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 영혼이 이 내 몸을 떠나게 되면 어딘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사가는 집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이사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마치 내 영혼이 이 몸을 집을 삼고 있다가 집이 무너지니까, 집이 허물어지니까 이사가는 것과 같다.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 같은데, 이사갈 집이 마련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갈 집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이사갈 집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사갈 집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얻고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사갈 집이, 이 세상은 잠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이제 금방 떠나야 되는데, 영혼이 떠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젯밤에 한 경전과 같이 짤막한 순간의 찰나를 살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1000년이란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60살 살든 100살을 살든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겠는가. 영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그러한 시간의 개념 속을, 우리가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사갈 집이 준비됐는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끄떡끄떡 하더라고. 들어봐야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한테 이사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누가 마련했는가.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겠다, 데려가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당신이 들어갈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그 집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가요, 살면서 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못했어. 그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그날 사는 게 그냥 다 전부인 줄 알았어.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양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양반이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알려달라더라고. 그래가지고 5분을 시간을 허락을 받았는데 2시간을 얘기했어. 2시간을 얘기했는데, 아니 2시간을 얘기해도 이 양반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한 30분 하다가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래, 더 하래. 아, 그날 이 양반이 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고개를 바짝 세우더라고. 그날 구원받았어. 이 양반이 죽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 나는 천국에 간다. 근데 그 부인이, 그때는 믿을 것처럼 하더니 부인은 안 믿더라고. 부인은 안 믿어. 나중에 자기 아들 며느리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선물 보냈더라. 자기 남편 천국 갔다고. 이건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우리 집에 뭐 갑자기 누가 놓고 했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번에 있잖아요. 우리 그 아무개 이모 누구 제가 조카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 보냈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관심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본래 바리새인이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뭘 말하는 것이냐? 심판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심판받지 않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죽은 이후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로 그 군대 용어로는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열을 세웠는데 열 밖으로 빼놓는 것입니다. 심판의 열을 세웠는데 심판의 열에서 밖으로 빼놔요. 열애시킨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영원히 산다고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영생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어떻게 보면 짐승만 또 못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옥은 하늘에 있나 천국에 있나? 지옥이 천국에 하늘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까? 저번에 어떤 분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어요. 지옥이 하늘에 있나 땅 속에 있나? 성경 원어적으로는 땅 속에 있다고 단어를 풀이하면 그게 맞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3장을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믿어야 될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상징적으로만 믿어가지고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따져가지고 이단이 돼.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와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이랴. 여기 신우사를 보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랴. 신우사가 뭡니까? 죽은 후에 자기를 다시 보려고 살려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정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결정났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는 사람은 물론 죽어서도 믿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부자가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죽어서
음부의 불못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 얼굴과 얼굴을 대본다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났어요.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옥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하늘에 있어. 물론 믿는 자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다. 선한 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사람들은요, 이 하늘나라, 이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무슨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선한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말씀. 사람에게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주저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 응? 무덤을 이렇게 막 요즘 그 부자들은 보면 무덤을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놨잖아요. 아주 그냥 잔디도 아주 잘 예쁘게 입히고 앞에 상석도 세우고 막 그냥 아주 막 멋있게 딱 해놨어. 근데 무덤을 이렇게 확 이렇게 무덤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죠? 뼈다구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인간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송장 썩는 냄새가 막 난대.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자신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인간은 예수님 말씀을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너는 선한 일을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율법들을 지켜봐라. 계명들을 지켜봐라. 왜냐하면 계명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라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사오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재산 많잖아. 예, 그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관점에 생각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잘하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율법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거 못하면 자기 기준에서 지켰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네가 다 지켰으니까 네 재산도 좀 팔아서 좀 나눠줘봐. 사실 뭐 예수님 무슨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청년 돈 뺏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은 종교 가지고요 사람들 그냥 호주머니 그냥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응? 이상한 종교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한 것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물질 돈의 마음이 많이 잡혀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다 팔아서 그러면 다 뭐 나눠줘야만 이 모든 걸 지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이고 저는 그렇게는 다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 이거 다 못 지켰어요. 라고 대답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것과 꺼리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꺼리끼기 쉬운 모든 죄. 우리 인간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뭔가 걸림돌이 있다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명예. 이 걸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 청년은 돈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꺼리기 쉬운 모든 죄,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벗을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것 팔아서 나를 따라나오니까 그냥 그게 걸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요, 무슨 문제가 걸려 있었느냐, 이 사람은 남편 문제가 걸려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그랬어. 참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의 심령을 다 아셔요. 그 사람이 지금 뭐가 걸렸는지. 저 사람은 돈이 걸렸는지, 남편이 걸렸는지.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자식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 건강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졌을 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신을 찾아. 그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알 때. 근데 이 청년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지만, 이 천국의 주체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질문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데없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한테 왜 그런 질문을 던졌었고, 네가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을까? 그 말은요, 거기에는 그 말을 지금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뭐다?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거듭나야만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네가 거듭나야만 천국의 주체인 나를 네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기도 하고. 근데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를 자기 삶의 어떤 방패로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 이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는 고민에 돌아가게 될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한번 따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천국 가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요.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은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로마서 3장 한번 보시죠.
3장 19절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요즘 개정개혁은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속량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핏값을 주고 생명을 핏값을 내고, 원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핏값을, 사람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핏값을 내고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려우니까 요즘은 속량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하,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지옥 가는구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왜? 여기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마태복음 19절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이 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럼 이거 한번 해봐 하니까 그는 근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여기 이제 21절의 말씀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우리 요한복음 3장 시간이 다 돼가니까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줄입시다. 내일 또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의 대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이처럼 무한대. 하나님은 이 세상은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한다는 단어, 멸망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보니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한다. 인간이 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멸망한다면 뭘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멸망한다는 말이나 멸망한다. 첫 번째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상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의 상실.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제가 물을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다 확 버려버렸어. 이 컵이 멸망받은 것입니다. 왜?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걸 제가 열심히 씁니다. 쓰다가 안 나와. 에이, 쓰레들 버려버려.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바로 멸망하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 부자와 같이, 그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필요 없었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하는 소망. 더 이상 어떤 기대할 수가 없어. 기대 가치가 없었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은. 세 번째로 멸망한다는, 그래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존재 가치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를 나는 회복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19절에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셨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 믿으면 심판 받아 안 받아? 예?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 예수 믿고도 자꾸 심판 받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하, 나는 예수 믿는가? 나는 심판 받는가 안 받는가 고민되는 사람은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이 된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걸렸어. 이게 뭔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말씀 줄줄줄 외우고 있어도 서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꿰지지 않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 때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가 온전치 못하니까. 또 어디 보면 여기 보면 그냥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더라고. 어떻든 주의 성령께서 밝혀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심판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 그래서 3박 4일 동안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영접이라고 또 나와 있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다. 요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지로. 물론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 믿어버렸어 라고 했는데 속에서는 양심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말해. 그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의지를 나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데 정말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당신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길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게 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박 4일 동안에요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과연 있었나?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고 뭐 누구한테 뭐 다 그런 경험 없다 얘기할 거 없어요. 혼자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요. 주님 정말 제가 당신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에 인쳐진 사실이 있었나? 이것을 꼭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대다수가 다 구원받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짐벌과 갯벌은 소상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 짐벌과 갯벌은 뭐냐면요. 이 시골에 가보면은 그 수렁 있죠, 수렁. 물이 고여 있는 데 있어요. 그럼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짐벌과 갯벌과 같이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염려와 걱정들이 나 그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콸콸콸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나에게 구원 주신 생명의 말씀의 샘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로 발미암아 막혀버렸어. 시골 가면 이 샘물, 우물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우물물 먹었어요. 우물 먹었는데, 물이요. 막 오래 놔두면 그냥 먼지도 들어가고, 막 진흙도 들어가고, 막 그래, 비 오면 이런 여러 가지 흙탕물도 들어가가지고, 이 물이 그냥 속에 이 물구멍이 막혀버려. 막혀버리면 샘물이 조금씩 나와. 그러니까 막 흙탕물처럼 된 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썩어버려, 물이. 그러면 그냥 퍼내가지고, 그냥 그 진흙 같은 거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퍼내면 막 물이 막 또 막 콸콸콸콸콸 솟아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기회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 퍼내버리고요. 그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서 성경 이론과 같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론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가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서 콸콸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3박 4일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